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해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하죠. 올해는 좀 달라지고 싶다. 올해는 예년보다 좀 믿음의 생활을 좀 잘하고 싶다. 현실은 어떨까요? 1월 첫 주에 결심을 하고 1월 둘째 주에 시험 들고 1월 셋째 주부터 원래대로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만 가면 말투가 달라지고 직장에 가면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또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짐도 수없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 한 지도 벌써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태도는 그대로일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딱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는 것과 사는 것, 지식과 행함,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중간에 자꾸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머리로는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이상하게 말투가 엇나갈 때가 있더라, 없더라? 조심스럽게 있더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는 부하 직원에게 진짜 잘해줘야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말이 이상하게 나와. 이게 생각대로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대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건데요. 오늘 본문 3장 18절로 25절에 보면 대단히 특별한 사건을 다룬다거나 부흥의 비전의 요소를 설명한다거나 삶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자리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거 아닌가요? 가정에서 사는 시간과 일터에서 사는 시간이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못해도 4분의 3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무너지는 데가 바로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지요. 믿음을 보이라고 했더니 믿음은 어떻게 보여? 물어볼까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보이는 거야. 안 보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은 어느 정도 허구이고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골방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따름이야.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울림과 믿음의 떨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공허한 거야. 왜? 예수 없는 삶을 살아내고 지금까지 와 보니까 채워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니,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공허해지고 마음이 비어버리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낼 때에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체득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분이야. 근데 매스컴에서 그분의 일상이 드러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과 사는 것, 이게 구분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야 되는 건데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만 우리는 공인이 아니라서 아무도 모르고,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골방이나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삶의 현장, 곧 나의 일상으로 끌고 나와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청춘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났어. 그 연애를 해. 그러면 본인들은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는 짓을 보면 알지요. 하는 짓이 뭐예요? 그게 마음가짐이고 그게 태도인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내가 마음이 쓰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이 따뜻하게 나가시는 거고, 내가 마음이 안 쓰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틱틱거리는 거,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은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가짐,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그것을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동기라는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왜?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같은 봉사, 같은 헌신이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에 감동받아서 거기에 반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지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사진 찍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이 평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식하며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어가 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바울은 나를 의식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인가요? 상황인가요? 주님이신가요? 지금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 대중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없느냐?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뭔가 봤더니 눈가림.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썩은 안 그런데 눈가림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줄까? 계산이 빠르잖아요. 형식적으로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세상에 사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 본문 22절에 정확하게 짚잖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 신앙, 눈가림 성실, 눈가림 순종, 눈가림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쌓이면 우리의 신앙이 공허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공허해지면요,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가림만으로 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은 분명한 답을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에 분명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왜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얘기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더 나아진 삶, 조금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결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보이는 자리에서 아우성을 쳤다면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올 한 해 우리는 누구를 향해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30일 새벽에 설교하는데 성경 구절의 문장 하나가 설교 중에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요 단어였어요.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하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뭐라는 거야?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이 스쳐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서 참 말씀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일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일터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처음 이야기하는 게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 가정을 먼저 꺼냈을까? 가정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점수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내에게 복종을, 남편에게 사랑을, 자녀에게는 순종을, 부모에게는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에도 권위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신앙과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요? 가족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가족밖에 없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똥오줌 가리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해줄 사람이 가족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가족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절제하는 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응 하나가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참석을 했는데 회의 중에 이런저런 보고를 하는데 정서적 학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서적 학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일상에 하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더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핀잔을 준다? 그것도 정서적 학대야. 아이에게 심한 말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야.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주고받는 눈빛 가운데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게 정서적 학대인데, 이 정서적 학대에 의해서 피해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점검을 해봤어요. 내게도 정서적 학대가 있는가 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제일 심하게 한다고요? 가정에서. 왜?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잖아. 어느 누구에 대해 나에게 감봉 처리 안 하잖아. 어느 누구도 나에게 형사적 책임 안 묻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주께 하듯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터를 말하는데요. 자, 일터에서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상전의 눈치 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상전이 됐든 하인이 됐든 직장의 상사가 됐든 부하 직원이 됐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실은 단순한 근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책임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야,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칭찬도 받고, 근데 봤더니 그거보다 주께서 주시는 상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문장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고 일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예 정체성을 바꾸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회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직장 성서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어디에서조차도? 일터에서조차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눈치 보고 우리 어렸을 때 알랑방구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 직장의 부하 직원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잖아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더 이상 내 생계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직장의 일터일 수도 있고 아니라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이상 우연이나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힘듦과 고통의 의미가 바뀝니다. 같은 피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터가 더 이상 견뎌야 될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충청도로 가셨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첫 마디가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나는 지옥이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 간데 지옥이면 될까요? 천국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진주 선결교회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까? 천국과 같은 곳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안정감을 갖고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살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때에는 이곳이 천국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은 두려워했지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에만 머물고 삶은 여전히 사람 기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는 가정에서 누구를 가장 의식하며 말하고 있는가? 나는 일터에서 누구 앞에서 성실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한다면 오늘의 말투, 오늘의 속도, 오늘의 결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어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직설직답을 하잖아. 우리가 이때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내 뜻은 그러하지만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잠시 텀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한번 물어볼 쯤 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배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하듯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였고 은혜로운 예배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한 예배였다면 그 모습이 월요일의 태도로 이어질 겁니다.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여러분들은 주일의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 위로받고 내가 성찰의 기회를 갖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사람과 그 공간에서는 새로운 공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재충전이란 걸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살다가 주말쯤 되면 또 에너지가 쏙 빠져. 그러면 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서 또 저 세상을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지 않을까요?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가 되고 일터가 예배가 되고 나의 삶,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